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16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시아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성격.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류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국 신화가 이제 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죠. 건국 신화가 여러분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는 김씨거든요. 제가 김씨다 보니까 다 이제 김씨를 하면 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조상이 김알지래요. 그래서 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알로 태어났다가 알에서 까가지고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됐다 했다 하면서 무슨 건국 신화도 나오고 그런 얘기 합니다. 항상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어떤 위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유형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 물론 자연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사건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사건,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지엽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신화적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입증도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실제로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만큼 여러분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달력에 우리는 기원전, 기원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기원전, 기원후가 여러분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 이전, 예수 이후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에서 예수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노가 예수 이후 이런 개념에서 AD, BC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는요 아주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온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온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어떤 한 민족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차원에서 이해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차원에서의 메시아로 동의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동의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뭐 이런 육신의 목적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방 종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왕당에다가 비나이다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길 기원했고, 여러분들 남편이 뭐 출세하기를 기원했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기원했고, 그리고 어떤 재물의 풍족함을, 풍요를 위해서 기원했던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를 인정한다는 이 선에서 우리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메시아가 과연 어떤 성격으로 이해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서 근본적으로 이 바뀌어야 될 사고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복받더라, 성공하더라, 잘되더라,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성공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방 종교를 믿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의 메시아로 이해했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자꾸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메시아를 자꾸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드는 것.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하고 별반 차르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가룟 유다의 입장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기대와 어긋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니, 우리가 당신이 그런 메시아가 되길 원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들에겐요. 어차피 로마의 학정 안에 계속 있을 거라고 한다면 그런 메시아가 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피상적인 메시아죠. 피상적인 메시아.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진정 원했던 건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에서 소위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은 좀 피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욕망 채우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C.S. 루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C.S. 루이스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막 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싸늘한 어머니의 시체였습니다. 아버지의 통곡 소리.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어머니를 죽게 하셨는가?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엄마를 살려주는 그런 단순한 메시아. 그래서 C.S. 루이스가 교회로부터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그런 메시아 아닙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산타크로스 같은 그런 메시아.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배우자를 주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자녀들을 주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재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부귀와 명예도 주지 않는 그따위의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린 전도를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돼. 예수 믿으면 남편 잘 돼.
이미 메시아관을 전도할 때부터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이게 뭐야? 맨날 예수 믿으면 무슨 그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내가 이런 메시아 믿으려고 내가 교회 왔어?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 왔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이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곁을 수많은 무리들, 한 2만 명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간 이유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메시아관 제대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관 잘못 잡히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관이 잘못 잡히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희덕거리고 우리가 추리를 만들고, 옛날에 우리는 성탄절날 그랬습니다. 성탄 2부만 되면 형제자매들 방 안에 따끈따끈한 방 안에 모여가지고 맨날 007 빵이나 하고 무슨 게임이나 하면서 밤새 희덕거리고, 그리고 새벽 한 4시쯤 되면 그때서부터 새벽성 돌면서 놀러 다니듯이 그냥 그렇게 추억을 만들고,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 믿음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아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이 메시아관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메시아의 성격을 이 서론적인 차원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좀 독특한 특징을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로 마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을 했죠. 근데 이 언급이 어떻게 특별하냐면 소위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언급됐습니다. 이게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 3명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3명으로 요약해놓고 나서 다시 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또 이것을 쭉 늘여놓습니다. 14대 14대로 다시 늘여놔요. 근데 어떻게 늘여놓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시대 때까지, 바벨론 때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가지고서 이 요약해놓은 걸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거를 다시 늘려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 예수님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14대, 14대, 14대로 다시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1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위 왕의 족보로서의 역사로 언급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언급하고 달라요. 누가복음은 왕의 족보가 아닙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에 나온 언급은 이 왕족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언급을 하는데, 이 왕족의 족보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왕의 계보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4대, 14대, 14대로 3번을 나눴습니다. 14대, 14대, 14대로 3번을 나눴는데 왜 14대냐? 여러분, 왕의 족보가 14대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의도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라는 방식으로 나눠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메시아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4라는 숫자는 사실은 다윗의 이름, 이 이름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면 여러분 딱 기역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히브리어 중에 기역자처럼 딱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네 번째 나오는 알파벳이에요. 이것을 뭐라 하냐? 다렛이라고 합니다. 다렛. 그리고 바브라고 해서 기역자는 아닌데 약간 일자 비슷하게 생겨서 살짝 기역자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걸 바브라고 하는데 그것이 숫자 6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6이에요. 그리고 또 다렛이 나옵니다. 다비드 해서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비드를 4, 6, 4라고 하는 이 지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1세기 때 유행했던 방식이에요. 요즘에 우리 사용을 안 하는데 1세기 때는 지마트리아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 6, 4를 다 더하면 뭐가 되죠? 14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의 숫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의 대명사냐면 왕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가 되면 뭐예요? 다윗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왕의 이 이름을 가지고서 소위 왕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방식을 좀 더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3번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3은 뭐죠?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방식도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 개념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왕조를 계승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를 비로소 완성하는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어져서 소위 이스라엘 왕조의 정점에 다윗이 나타나고 이 다윗의 왕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다윗의 왕조의 완성을 비로소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3번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왕조를 언급하는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여자가 4명이 낍니다. 근데 여자 중에서 1명을 빼야죠. 1명은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뺀 나머지 3명의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여자의 특징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 근데 이 이방 여자, 즉 다말, 라합, 룻, 그리고 1명 더 있네요. 우리아의 아내. 예. 이렇게 4명의 여자, 이방 여자 4명이 들어갑니다. 마태는 이 족보에서 대부분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열을 했는데 이 여자들을 언급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방 여자와 연결하여 계보된 계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2가지 개념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개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와 같은 존재죠. 저희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마치 이방인, 소위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의 계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실은 이방 여자와 같은 그런 개념 아닙니까? 천대받고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죠. 근데 그 더러운 몸을 입고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개념입니까? 여러분 왕이신데 왕족이 어디서 태어나요? 인간의 더러운 몸인 그 이방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서도 그냥 하나님의 신성으로 오셔도 되는데 순수한 신성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을 입고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개념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마태의 언급은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또한 그것에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여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보가 끊기려고 할 때마다 이방 여자의 믿음 때문에 계보가 연결되어져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개념입니다. 만약에 단편의 예를 들어서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믿음으로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의 계보는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룻뿐입니까? 뭐 라합도 그렇고요. 다말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이 여자들이 사실은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여자들만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보는 나올 수가 없는 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이 족보에서 이미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족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왕이요? 어떻게 다윗의 왕조를 완성하는 왕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됐죠. 마태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존재이며 또 다윗을 통해 통치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란 한 개인의 형통과 만족을 위한 존재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려면 항상 첫 번째 이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죠? 1차적으로 우리는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 개인의 구원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거나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껏해 우리가 좀 더 발전한다면 나의 왕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얘기하는 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국가의 개념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스라엘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국가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자꾸 그런 유형의 개념이 자꾸 나와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며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그 왕조를 완성하기 위해 뭘 하시죠? 당연히 백성을 모으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마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죠. 왕국에 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든 나는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은 뭐부터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장 첫 번째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국과 관련해서 개인 구원이 뒤에 따라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뭐부터 시작되어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조가 이제 시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새로운 왕조, 새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회개하라. 무슨 얘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집하는 개념이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세례요한에게서도 나오는 개념이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죠. 천국은 뭐죠? 항상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는 얘기했을 때는 영원한 천국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왕조를 생각해요. 그게 항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국가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국가 개념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국가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과 관련해서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성취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과 성취의 관점에서 개인의 구원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개인의 구원에만 이해를 하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좁죠. 맨날 우리는 뭐만 관심을 갖죠? 나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맨날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든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생각도 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완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에 관한 기도는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 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결국 나 혼자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잘못된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최후 완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개개인의 구원을 생각해야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완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소명의식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헌신하기 원합니까에 관한 그런 부분.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요? 어떻게 충성할까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구원을 생각했을 때 개인 구원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곤란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도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해되어졌을 때 이방 종교적 천국 개념과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불신자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좀 행복하게 안 해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시면 나를 형통케 안 해주시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인 것이죠.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방 종교적 신관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언급된 것처럼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요 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잘 와닿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맨 마지막은 뭐에 주로 관심을 갖냐면 그의 나라 건설과 완성을 위해서 스스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존재로 언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기독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스스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 그러면서 날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마태는 잘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마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18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탄생 사건에서 마태가 유독 관심을 갖는 것은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이 메시아의 이름에 마태는 가장 첫 번째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호칭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 방식과 성격, 그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마태는 이 메시아가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가를 먼저 규정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마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태는 말 그대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무조건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메시아가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어질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어떤 성격의 왕인지, 어떤 유형의 왕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태 언급은 1절부터 16절에 이르는 족보에서 여자가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떤 처지죠? 지금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케이스가 이게 좀 아주 애매모호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정혼한 여자잖아요.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보다 좀 더 강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혼한 케이스에서는요, 이혼이라고 하는 방법 이외에는 갈라설 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우리 약혼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정혼했으면 이건 결혼이야 다름이 없어요. 근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잠자리를 안 할 뿐이지 그냥 정혼이에요. 완전히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어떻게 됐죠?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 임신한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의 공통점이에요. 4명의 여자가 어떤 여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이 있죠. 라합은 그 창녀 아닙니까? 창녀예요. 다말은 어때요? 시아버지와 불륜 관계였고요. 룻은 자녀가 없이 남편을 잃게 됨으로써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이은 여자죠. 또 어떤 여자 있습니까? 우리아연의 바세바, 그쵸? 우리아연의 바세바 같은 경우에도 어떤 케이스입니까? 바세바도 소위 다윗의 불륜을 통해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죄인데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탄생 또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의 영감은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더러운 여자이고 불륜적인 여자지만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계보를 잊게 한 여자였던 것처럼 오늘날 소위 요셉에게 너의 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엔 이 여자가 간음을 통해서 임신하게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이 여자는 순결하며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1차 수신자였던 마태의 1차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에게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는 이러한 성령의 오묘한 역사로 말미암아 위대한 다윗의 족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성령님은 마리아도 이런 오묘한 방식으로 다윗의 왕조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인간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런 개념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라야만 납득되어지는 부분들. 근데 믿음의 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 안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신비롭고 오묘한 역사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왕의 이름을 마태는 2가지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뭐죠? 예수죠. 두 번째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첫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마태가 이 주석처럼 거기다가 예언을 언급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예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거는 천사의 말이 아니라 마태가 주석처럼 갖다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이름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칭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그것은 성격과 존재 방식,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차서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천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장차 태어나게 될 메시아, 이 왕이 어떤 왕이냐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좀 더 붙어 있죠.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과 관련된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시고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줘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유형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대표적인 메시아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관점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편협한 관점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라다이스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왕조의 개념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에서 살아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의 모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있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내요? 단순히 애굽에서 막 고통받는 게 불쌍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자, 너들 수고했다. 이제 흩어져. 너희는 알아서 살아. 너희들 부족을 만들든 뭐하든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죠. 흥미로운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 국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억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보에다 뭐라고 실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포로입니다 라고 하는 존 플라벨의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헌법부터 제정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법부터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통치 구조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합니까? 시내산에 가서 법부터 받죠. 모세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를 만드는 그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더 궁극적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교회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국가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마태가 규정을 했는데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 사건을 뒤돌아봅시다. 모세 사건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들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 율법을 가지고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죠? 성막을 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집이 필요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서 어떤 메시아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그 왕조의 개념보다 좀 더 발전해. 그래서 완성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왕인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분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분을 통해서 성전에 단번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죠. 근데 우리는 억지로 성전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죠? 그것을 율법으로 함께한다 그러죠. 그 율법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정도로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고난중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의 율법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의 교회를 뭐라 얘기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척하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바리새인 같은 존재라고 그러죠.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지는 끝까지 인내하느냐 아니하느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냐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의 계명 지키기를 기뻐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사랑하되 환난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위험, 칼 이런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간헐적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간헐적으로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감이라는 개념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리가 좀 감정이 좀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좀 기분이 상하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면, 우리가 좀 불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난 당신하고 함께하는 게 불편해요. 당신하고 함께하니까 손해보는 것도 많고, 당신하고 함께하니까 내가 어려움도 많고, 난 당신하고 함께하는 게 불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날마다 삶속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너 이래도 나하고 함께하길 원해? 이래도 너 나하고 함께하기 전에? 너 죽더라도 나하고 함께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뭡니까? 나 죽더라도 나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가지던 중요한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끝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과 같이 죽고 살더라도 당신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가 봤을 때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귀를 막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그게 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죠.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뭔가 불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교회일 수 있습니까?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을 찬송하는 그 모임이,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랬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온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하길 좋아하는 존재가 되기에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주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2000년 역사상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래도 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난 죽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손해를 선택했고요. 나에게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박해가 올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나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기독교는 바로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한 보여줘야 될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매 순간마다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걸 따지는 건 자연인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처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 그곳이 비록 빈들이라도 그곳이 비록 아골골짜기라도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꼭 푸른 초장만이 아니더라도 항상 따라가고 그 목자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